악마하는 자를 찬양을 드립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악무하는 자 주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서 2장 3절 이후로 말씀을 저녁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욥기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욥의 소유물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함에 떠날 것이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사합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금방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그는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격동시켜서 화를 내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욥을 붙이심에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우리가 잃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욥의 신앙심은 여러분 많이 읽어서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 하나님 나를 격동하여 하나님이 사단에게 격동을 받거나 사단으로 인하여 욥을 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느라고 참소했다는 뜻입니다. 까닭없이는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으로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욥은 사실 까닭없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는 욥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함이다. 욥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함이다. 욥기서 23장 20절에 말씀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금은 용광로에서 엄청난 뜨겁고 힘든 고난을 거쳐서 정금이 일어나는 사실을 너무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정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금은 똑같이 풀무불 같은 데다 용광로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이 정금만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순은 버리고 정금만 사용하기 때문에 정금이 탄생할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고 뜨거움과 함께 또 이렇게 뜨거움을 함께 견디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정금은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합니다. 욥을 정금까지 사용하려고 연단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함이다. 아주 고난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대로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다 인간한테 막 맞춥니다. 근데 엄청난 그 고난을 받으면요,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지만은 이제 이것도 포기될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전 모르겠습니다. 저 힘듭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너무나 오를 때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천마산에 우리 어느 회원께 방문했는데 참 들어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 얼굴에 보면 주름이 있는 것이 그냥 주름이 생긴 겁니까?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고 또 하물며 나라의 일까지 열심히 걱정해서 일을 하는 그 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마음을 편치 못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정을 볼 때 얼마나 서로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잘 되면 하나님 안 찾고요. 내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더욱더 많은 상금을 주기 위함. 상금 그냥 주면 확 주면 되지 왜 더욱더 상금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까? 근데 욥을 보면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후에는요 상이 대단했습니다. 10자녀를 다 데려갔지만 그대로 10자녀를 또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욥을 10자녀는 시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10자녀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100%에다가 더 능가서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상금은 천국을 차지하는 축복도 있고요. 물질의 축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과 건강과 체력적인 축복도 받았고요. 주택도 사업도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많은 선물 받은 겁니다. 욥의 성공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그런 축복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성도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므로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나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결과는 멸망이다. 욕심은 멸망이고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것이 잘 안 되잖아. 욕심을 버리면 볼수록 욕망. 구렁텅이에 빠질수록 더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욕망. 우리 욕심은 멸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즉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에 주를 욕하리라. 욥은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배반했기 때문에 욥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은 바로 욕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다 판단하고 넘어가는데 사단이 욥을 잘못 선정한 거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가죽은 피부나 몸을 가리키는데 욥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기만 하면 가축과 자녀들의 생명을 잃어서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비교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사단이 두 번째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이 보통 육신의 생명을 기이 여기기 때문에 육신을 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육체를 치면 영적까지 다 내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사단의 지혜와 계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영적 생명을 받고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욥기서 2장 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손에 욥을 붙이기는 붙였으나 오직 그 생명만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과 비박과 환난을 당하서도 마지막 생명까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많은 고통 중에서도 죽지 않게 하신 것은 마지막에 복 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 사람한테 복을 줘야지 죽은 사람한테 복을 주면 됩니까? 살아 있어서 복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또 여기서 사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신다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고난은 첫 번째 까닭없이 있어 당하는 고난이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을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뎌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성도의 고난은 두 번째는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2절. 계시록 우리가 보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이요. 2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개역 성경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마가 믿음을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버가모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는 양편의 날이 선 날카로운 칼들을 가진 분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첨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또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고난의 장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학교이다. 아유, 좋으신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테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침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은 한 성도로 묶어주고요, 이미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한다 해도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발과 손이 한 지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이 우리가 틀려도, 기미박이 틀려도 우리는 한 지체 하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이 상당히 우리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또 까닭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 세 번째 고난의 장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학교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말씀에 글에서 제가 또 좋은 거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번에 그 판결을 한 조미연 판사 여러분 아시죠? 방송을 들어서 나오는데 이분이 육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난주에 언론과 국민의 주요 관심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령한 일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행정법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조미연 판사가 맡았는데 생각보다 신속하게 판결문을 내놓은 걸 아시죠?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추 장관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며, 이 권력자한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참 대단합니다. 추 장관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며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권력층은 윤 장관을 내리게 하고 추 장관을 올렸는데, 이 판사는요, 조명 판사는 아주 정의로운 판단한 겁니다. 추 장관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며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 질서로서 보면 잘릴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판단한 거죠. 그 판결에 대하여 국민이 90%는 참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은요, 기가 있고요,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조미연 판사는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은 수위에 큰 고난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1967년생 성균관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렀는데 5번이나 실패하고 6번째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5번이나 떨어지고 6번째 합격한 거 참 대단하죠.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포기하지 않은 거, 그거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는가?
기자의 물음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연단시켰던 것이라고 실패 경험을 해석합니다. 아우, 정말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연단시켰던 것이라고 하면서 실패 경험을 해석하고, 욥기서 말씀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이 오면 순수한 금같이 나오리라는 욥기의 성경을 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굳게 믿었다는 뜻이고, 나의 실패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나를 더 강하게, 더 순수하게, 더 간절하게 만드시려는 사랑이다, 이렇게 믿었기에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기다림의 힘을 더합니다. 대학 시절 연애로 만나 결혼한 그녀의 남편 임대진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어느 교회 원로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의 아들. 지금까지 목욕탕에 가서 15년이나 넘게 장애인들을 목욕시키는 봉사를 묵묵히 해오고 있다는 헌신의 법조인. 근데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미영 우리 판사의 결론을 보면서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고난은 거칠 관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단의 손에 여러분을 붙였으나 오직 여러분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많은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게 하신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에게 복 주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사단은 하나님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건들지 마! 그럼 못 건드는 거예요. 생명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그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겁날 게 없죠. 여러분, 앞만 보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가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